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계복 집사님 뭐가 준비가 덜 됐는지 임경원 권사님하고 같이 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오늘 주일인지를 몰랐대. 그래서 주일인지도 모르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가 하도 안 나오길래 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오늘이 주일인지도 몰랐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임경원 권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같은 날 와서 복과 은혜를 받아야지 하면서 이거 내 불찰이라고 하면서 다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오라고 그래갖고 다시 뒤늦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지금 11시 5분 전에 갔는데 지금 가신 지가 25분이 넘었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는 소리가 내려오나? 자,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한순간순간마다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좀 가난하게 살면 괜찮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하게 살게 하면 또 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마음의 겸손의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으로 날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7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들을 맞이해서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세와 그에 따르는 복과 은혜를 한번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듯이 이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정말로 이러한 시를 가장 확신 있게 가장 많이 지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영성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었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감사와 찬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듯이 다윗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이는 오직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듯이, 다윗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절대 존재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겸손을 아뢰면서 곧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낮추는 그런 가운데서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진설병과 등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 마당만 봤는데도 이렇게 떨면서 나갔는데, 만일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면 그는 더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붉은 베옷을 입고 베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왕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즉 베옷 에봇을 입었다고 했듯이 겸손의 예복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겸손하고 정말로 자신을 낮췄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하 16장 얼마나 겸손했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16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니라. 이게 아닌데? 사무엘 상인가? 네, 사무엘 상인갑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이게 사무엘 상이에요. 13무엘상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잘못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한 그를 건너게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게 아닌데요. 몇 장이요? 15장 22절에서 23절? 아니야. 내가 이거 뭔가 어디서 잘못 찾았어. 내가 이게 보니까 어쨌든 이 다윗이요 법궤에 들어올 때, 다시 이제 좀 잘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지만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그런 거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거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떳떳이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절대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가 전혀 없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악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극히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춤으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고 눈은 오만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성전에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실로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는 것으로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오만해지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니까 자기가 제사를 증례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며 눈이 오만한 자들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죠. 실로 다윗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견고히 서는 것이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줍니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니까요. 1절 하반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었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이 되었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랍고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면 힘써서 노력해야 하듯이 천국의 상급도 노력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게으르거나 편안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언제나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하고 주님은 이렇게 힘써서 일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 다윗이 큰 일을 위해 힘쓰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가 뭐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일은 하되 평생에 분수에 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넘게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분수에 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은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과 일을 할 때 마음이 붕 뜨게 되고 주님의 뜻도 그때 붕 뜨는 바람에 평생에 오히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또한 분명히 주님이 능력도 주셨고 높이 세워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자신은 마음을 스스로 갈아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를 일관하는 것도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그냥 무조건 아무 일 안 하는 것도 그게 겸손인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게 막 일하는 거, 막 분수에 넘게 자기를 막 그냥 높이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이런 것도 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모셔놓고 너무 바쁘고 분요하며 번잡스럽게 사는 거,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늘 이런 일 저런 일로 너무 바쁘고 하루 종일 주님의 생각조차도 못하고 주일도 지키지 않는가 하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며 복 주시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늘 의논하고 주님께 아뢰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렇게 많이 바빠도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난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에 중직들이 훨씬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특히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천국과 먼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했고 블레셋의 아주 작은 마을을 빼놓고는 거의 다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듯이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큰 힘을 가졌으며 부유했으며 권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요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평생이 그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권세의 힘과 부유함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땅을 넓히고도 남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성경에 다윗이 애굽을 정복했다거나 또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더 넓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팔레스틴 지역 외에 한 번도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너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넘쳐도 절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운다리를 절대로 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충분히 주변국을 정복할 전투력이 있었고 제국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볼 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즉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 수십 년 동안 원했던 자기의 소원이었던 그거 한 가지 소원까지도 절제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불평만도 하지만 그는 원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주는 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약 80세쯤 되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즈음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이임한 것은 정말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다윗은 통일왕국을 세우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서 주변국을 더 많이 정복하거나 성전을 건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토록 평생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의 꿈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실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감히 그 절대 존재자가 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죄의 누더기의 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목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완전하시고 절대의가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자였으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벌벌 떨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혹여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거나 마음이 붕 뜨거나 혹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었는데도 자꾸 일을 안 하려고 나를 낮추거나 내 마음을 가라앉힘으로 주님의 뜻이 가라앉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늘 자신을 성찰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신자의 본 모습을 갖추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평온함의 축복과 환난에서 건진받는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내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고백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다윗의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주셨듯이 겸손한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온함이 없는 자들은요, 요동하게 돼 있어요. 삶이요,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다윗이 경험한 평온은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실컷 먹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드는 그러한 평온함으로써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의 예복을 입고 예배드리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요, 역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요, 24장로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늘 평소에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온전한 평안함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더하여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시편 말씀들을 볼 때 그는 고난 중에 주께서 내게 너그럽게 하셨고 라고 했고,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절대로 여호와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라고 했듯이 그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통해서 환난에서 항상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특히 시편 50편 14절에 15절 말씀을 볼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는 평소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환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을 찾아보겠어요. 시편 5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막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딱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만 보자마자 하나님 건져주신다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왕 앞에서조차 겸손했던 다니엘은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천사의 불이 되었던 것이고, 먼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에서 보호받고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토에 옥문들이 다 열렸을 때 간수장이 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춰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의 보호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옥토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감사문을 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이러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성전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로 아랠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은 풀리게 되어 있고 무덤 같은 절망감 속에서도 풀려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면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자가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아무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만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볼 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 이 실질적인 현실을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십자가의 복음, 그것도 다른 복음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감을 인해서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선포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은 온 우주에 이제껏 지구촌을 거쳐간 약 200억 인구에게 다 주셔도 남는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은혜를 아는 자, 곧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더하여 넘치는 은혜란 모든 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자녀들도 잘되고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모든 삶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천류역정의 저자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고 이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칠 건데 찬송가 작가 중에 약 9,000편의 평생의 시를 쓴 감사 찬송시를 쓴 환희 크루스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찬송가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한 예수로 나의 부지 삼고,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시를 누가 다 썼느냐? 환희 크루스비가 다 쓴 겁니다. 그 외에도 찬송가에 23곡이나 더 썼습니다. 그런 그녀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녀는 미국 뉴욕주의 사우드이스트에서 정상으로 태어났으나 6개월 만에 심한 감기에 걸려 약을 처방받았을 때
그 약사의 처방대로 겨자씨로 눈을 씻는 바람에 아예 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부터 크루스비는요, 일생 동안 세상의 광명을 본 기억조차 없이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비참하죠.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실명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실명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를 쓰는 내 지장을 초래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신의 영의 눈이 더욱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앞을 못 보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분은 그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그녀에게 어려서부터 신비한 자연의 변화를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해주었고 새의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물론 어머니도 옆에서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를 도왔죠. 아름다운 꽃냄새를 맡게 하고 그 자태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크루스비 마음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심어준 것이죠. 이에 그녀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많은 감사의 찬송시를 쓴 겁니다.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가 그냥 영적인 눈으로 들려주는 소리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계속 심어놓으니까 그 몸에서 그 마음에서 나온 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시를 쓴 겁니다. 한때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당신도 눈을 뜨기를 원하시지요? 물었을 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날마다 뵐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실로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내 신부는 잡문 동산이요 덮은 우려 봉한 새밀이라고 했듯이 그녀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비록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녀는 95세의 일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복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다 받으셔요,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함께 우리 복음송 행복이라는 찬양을 아까 우리가 불러봤지만 우리 MR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손해보는 일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정말 행복한다는 이 고백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이 사실 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안 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큰 소리로 노래하겠습니다. 누굴 날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와 제 소경이었던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 꺼라 전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림으로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오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며 점점 더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열심히 내가 죽고 예수를 살기 위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넘어서 분수에 넘는 생각이나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서 번잡한 삶을 주의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기를 원한다고,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늘 경고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신앙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이 시간 완전히 주관해달라고. 옆에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말씀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